마태복음 강의 55번째 시간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2장 1절로 21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어서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고 한 구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십니다.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매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을 이길 때까지 하리. 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12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십니다. 아멘. 마태복음의 두 번째 기사 모음집으로 11장부터 12장의 내용은 새로운 왕, 새로운 법, 새로운 일꾼을 통해서 나타나는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약속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반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반감을 가진 적대성은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기득권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과 그 제자들 역시도 똑같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즉 이 반감은 그 약속을 알고 있었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었던 유대교 전체의 문제이기도 했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약속은 그 목적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게 하는 것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것을 가볍게 해주는 멍이었는데 이 약속을 잘못 기억하고 왜곡하고 있는 인간은 그 약속을 스스로 자격을 이루는 수단으로 대하면서 가벼운 것마저도 무겁게 하는 억압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안식으로 초대하셨죠. 그렇다면 그 안식이 무엇입니까? 그 안식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마태는 지금 예수님의 입을 빌어서 안식일의 본질을 설명하는데 그 방식이 논쟁이에요. 안식일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면서 배가 고파서 이삭을 먹죠. 그 이삭 먹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추궁하는 거죠. 어떻게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제자들이. 혼내달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시험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구역에 두 가지 예시를 들어서 인용하시면서 반박하시는데 그 주장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주장으로 나타납니다. 이어서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자마자 손 많은 자를 보게 됩니다. 아직 치유를 행하지 않으셨어요. 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물어봅니다.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야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져도 구하지 않느냐? 양보다 사람이 더 귀하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에게 치유를 행하십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재미있죠.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죽이지 말아야 된다 그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일 것이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태에서 어떻게 죽일까를 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얼만큼 그들에게 강한 반감을 가져다 주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하셔서 치유사역을 행하시고 그 행하시는 치유사역에 대해서 마태는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나요. 어떤 질문을 꼭 해야만 하냐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예수님을 죽여야만 할 정도로 큰 일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어기는 것도 아니고 나는 명분을 가지고 어기신 건데 굳이 죽이는 것을 결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거죠. 그 부분을 하나씩 풀어가면 우리를 초대하신 예수님의 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살인에 준하는, 사형에 준하는 처벌이 허락되어 있는 일이기도 하죠. 실제로 구약에서 보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기도 했고 또 불을 피우지 말라고도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실제로 또 안식일에 나가서 나무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게 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위해서. 이러한 기록들을 보면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그 분노가 어떤 점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분노의 관점에서 오히려 예수님과 제자들이 조금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굳이 안식일에 이동을 하시면서 시장하다고 해서 밀밭에서 이삭을 먹어요. 이거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일단 그 밀밭은 제자들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것도 아니죠. 일단 1차적으로 절도의 문제가 걸리기도 하는데 뭐 바리새인들은 일단 안식일 문제를 걸고 넘어집니다. 자, 중요한 건 제자들은 스스로 돈을 벌어서 먹을 수 있는 능력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 밀밭에서 이삭을 먹고 있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수 있을 정도 능력이 있으신데 그 제자들의 배고픔을 그냥 놔두셨다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 안식일에 굳이 빌미가 될 만한 일들을 하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비밀을 주지 않으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그 안식일을 범하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죠. 또 이어서 보십시오. 회당에서 손 맞는 자를 치유하시는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너무 막혀있진 않았어요. 정말로 생사가 긴급한 상황이라면 안식일에 치유를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할라카 율법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안식일에는 그래도 병든 자를 고치지 말자. 왜? 안식일이 아니어도 고칠 수 있다면 굳이 안식일을 고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혜로운 그들만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무시하신 거죠. 손 마른 자는 긴급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안식일을 어기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이 조금 너무하지 않으신가? 그 다음날 치유하셔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안식일을 이렇게 어기실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드는 거죠. 자, 근데 그 반대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종종 있곤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유대인이 그들이 정말로 그 법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을까요? 안식일에 이삭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법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예요. 상식을 벗어나서 율법을 어기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극빈자를 위해서는 이삭을 따먹는 행위는 절도 치부되지가 않았어요. 또한 율법에 의하면 낫을 사용해서 대량으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삭을 베어가는 행위가 아니라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허락될 수 있는 서지 역시 그들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을 걸고 넘어지는 거죠. 또 회당에서 보면 치유를 하시기 전이었어요. 치유하시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치유하는 게 옳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반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법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미 예수님을 경계하고 있었고 그 경계하는 사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정확히 보이는 거죠. 자, 그럼 좀 혼란스러워집니다. 굳이 빌미 잡힐 것을 아시면서 피하지 않으신 예수님이 잘못되신 것입니까? 아니면 굳이 반감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것입니까? 누가 잘못된 것일까요? 자, 보다 본질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사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가는 명령이 조금 애매해요. 구체적이지가 않죠.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며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가, 어디까지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그 일의 범주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이 명령을 하신 하나님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영역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면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단순히 안식의 규례의 기준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논하는 걸로 보면은 이런 혼란에 빠질 수가 있어요. 누가 안식을 어겼고 누가 안식을 잘 지키고 있느냐에 대한 대립으로 보면 안 돼요. 지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대답을 중심으로 봐야만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예수님과 질의응답하거나 논쟁할 때에는 그 상대편의 질문보다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신 예수님의 대답이 중요해요. 왜요? 그 대답이 그들의 질문을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안식일을 예수님이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가 이 논쟁의 문제입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봅시다. 네 가지 반론을 하고 계시죠. 첫째는 무엇이에요?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서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죠. 쫓겨다니다가 이제 배가 고파서 성전에 들어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먹을 것 좀 달라. 이때 아히멜렉이 그 성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다고 허락된 진설병을 나누어 줍니다. 이것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죠.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사장을 위한 진설병도 가난한 자,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서라면 허락될 수 있다라고 해서 율법의 근본 정신이 지키는 것보다는 생명이 더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인상을 받게 돼요? 당시 통일 왕조를 세운 다윗과 그 무리들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일시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조금 불분명하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조금 더 봅시다. 자, 두 번째 반론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이죠.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으면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였느냐? 반론이 야 율법의 정신에 생명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반론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 반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있는데 걔네들 일하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 근데 왜 걔네들 일할 수 있어?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향해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자신이 안식일을 어긴 걸 어떻게 정당화시키고 있습니까? 내가 성전보다 큰 사람이다. 야 너희가 그토록 존중하고 있는 제사장들하고 지금 나하고 제자들이 동등한 위치에 있는 거야 라고 반론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논문에서 아주 그냥 대놓고 이야기하시죠. 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무슨 이야기예요? 야 일하는 그 제사장들도 안식일에 일하지 근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나는 일을 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씀은 지금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이해되십니까? 안식일을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가 이야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안식일에 일을 해도 된다는 정당성을 어디서 지금 예수님께서 근거에 대시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 1번이 맞냐 2번이 맞냐 라고 문제의 답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데 그냥 선생님이 와서 야 내가 출제자인데 답은 3번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죠. 왜요? 단순히 율법에 대한 해석의 문제를 넘어서서 자기가 그 율법의 주인이 돼요.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번째 반론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병 고친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야 안식일에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맞아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어떻게 해석해왔어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옳아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문제로 삼지 않아요. 야 안식일에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안식일에는 선한 것을 하는 것을 통해서 지키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안식일에 대한 해석의 권리가 누구한테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설파하시면서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야 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은 결국 아무리 안식일을 너희가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식일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면 지킬 수 없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되게 재밌는 이야기죠. 바리새인들은 야 안식일을 이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야 내가 안식일 주인이야 라고 대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반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아는 상태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그럼 우리 안식일 자체를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봅시다.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사실 창조를 배경으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다른 날과 구별시키신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엿새 동안 모든 일을 마치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지난 6일 동안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창조의 마침이라고 하는 조건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 창조가 완전하지 않으면 7일째의 실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7일째를 구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무엇이에요? 엿새 동안 했던 모든 창조가 완전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거기서 안식일이 명령되어집니다. 자, 이것을 모세는 10계명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죠.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면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10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백성된 삶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백성과는 구별시켜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은 크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죠. 그의 기본 전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이면 충분하니까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나의 유일신이 충분하면 나는 더 이상 도덕질 하지 않아도 돼. 나는 더 이상 음식을 품지 않아도 돼. 왜? 하나님의 사랑부터 충분하니까. 이게 기본 전제란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식일을 명령할 때의 목적은 쉬어라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너희가 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나는 온전하게 창조했다. 엿새 동안 나의 일은 온전하다는 거죠.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기억이죠.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킨 게 쉼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엿새 동안 다 이루셨고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곱째 날에는 그가 엿새 동안 온전히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누리는 것이 우리의 안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누려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때 안식일에 쉬지 않으면 결국 그가 주신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적극적인 불신으로 나타나는 거죠. 출애굽기 16장 말씀이에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불만을 하니까 만나를 주시는 사건이 있어요. 자, 만나를 주신데 그 만나가 아침이 지나면 벌레가 막 모이고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주셨을 때 다 먹어야 돼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는 하루치만 딱 주셔요. 근데 여섯째 날은 며칠치를 주세요? 이틀치를 주세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틀치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일곱째 날에 나가서 그것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때 이때 여호와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8절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평소와 같이 나가서 만나가 있는지를 찾으러 다녔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 라고 질책을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충분한데 왜 너희는 그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 왜 너희가 스스로 나가서 더 너희가 먹을 것을 챙기려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안식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꾼이 나무 한 사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나무꾼은 아니죠. 이스라엘 형제가. 왜요? 엿새 동안 나무 일을 한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충만하다는 사실에 대한 불신이 되기 때문에 이는 안식일이 주일의 개념으로 전환되는 것을 통해서도 그 의미가 이루어지는 거죠. 구원을 받기에 주님이 하신 일이면 그 죽음과 그 부활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날이 바로 주일이란 말이에요.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일은 더 이상 하나도 한 날에 국한되지 않아요. 제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주일의 의미가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이 충분하다는 것을 누리고 고백하는 날이라고 하면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날로 확장이 되겠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만나기를 힘써 했었죠. 날마다 교제하기를 힘썼죠. 날마다 말씀을 나누고 날마다 찬양하기를 힘썼죠. 왜요? 그들에겐 그냥 구별된 날이라고 하는 인식은 없었어요. 매일매일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일은 안식의 연장에서 그냥 함께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날로 정해졌을 뿐이지 그들의 인생은 매일매일 주일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기로는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면 충분하구나를 인정한 사람이다. 그것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그 주일이 매일매일 된다는 거예요. 우린 매일매일 하나님의 충분하심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안식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되죠. 일주일 동안 더 나아가서 매일의 삶에서 그가 내게 하신 일이 충분한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라면 여러분 주일날 일하는 게 문제가 되죠. 왜요? 주일날 왜 일하는 거예요? 내가 여태 동안 일한 것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쉬게 하는데 충분하지 않아 라는 생각 때문에 주일날 나가서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일날 노는 것도 문제가 돼요? 왜요? 주일날 왜 노는 거예요? 내가 여태 동안 나의 삶에서 논 게 부족하니까 내가 이 주일날 쉴 거야. 내가 놀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것도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죠. 무슨 이야기예요? 노는지 일하는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주일을 성수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충분히 일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항복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주일에 모였어요. 주일날 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주일이 왜? 구별된 인생을 드리고 고백하는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면 매일매일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루를 구별해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배우는 그 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왔다고 해서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인생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하셨는가 그 일하심이 나에게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안식일이 누려지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된 하나님을 함께 고백할 때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죠. 우린 예배를 잘못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내 진심과 내 진정성을 드리는 날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여태 동안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날이에요. 주여, 주님이 이렇게 놀라우시군요. 주의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야기하기로는 안식일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충분하게 일하셨는지를 아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거죠. 안식일을 어기고 있다는 바리새인의 공격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원래 예수님께서 진짜 반론하시려면 안식을 지키는 규례 기준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근본 법의 목적이니까 이거 안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 그냥 다 따서 내가 안식의 주인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도 안식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충분한 일을 하셨다고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확인되어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충분하다고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 그 침례요한과 그 제자들이 멍청하거나 어리석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인생에서 충분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눈을 뜨면 로마가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로마의 밑에서 분봉왕이 되었던 헤롯이 율법을 사랑하는 자신의 형제들을 다 죽였었어요. 학살하는 사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매일매일 침략당하는 인생 속에서 피지배로서 지배당하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미 이루셨구나, 난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구원에 충분합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대인이 누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들이 생각하고는 구원, 자신들이 모든 이방 민족으로부터 문제가 해결되어서 높아지는 구원을 생각했을 때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충분히 일하셨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이들은 스스로를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에선 율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격을 채워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우리의 인생에서 구원이 충분하지 않아. 그가 출애굽을 하셨어요. 근데 그 광야 땅에서 이제 자기들 믿음이 시험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자격을 시험받아서 자격을 채워가지고 우리가 안식을 얻으려면 자격을 증명해야만 해 라고 하는 멍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식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확인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가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가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면 우리의 구원에 충분합니다. 이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인식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안식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은 모두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자들로서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은 이루셨지만 가나안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자들과 같이 스스로를 느끼는 거죠. 사실 여러분, 광야 땅에서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불신은 무엇이었어요? 마치 자기들의 선택으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 순간 매 순간마다 그 자격과 그 조건을 확인시켜주지 않으면 그들은 불신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자격을 통해서 이 상황에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메시아를 확인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확신할 수가 없다는 것. 이들의 삶에서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단 한 구주,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중히 여기는 구주만 가나안 땅을 확신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좀 다릅니까? 우린 언제 안식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는 형편과 위치, 부유함. 아, 내가 좀 쉬려면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인생에 기본치를 채워야 내가 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도 마찬가지. 이번에 사실 회사에서 급여가 좀 많이 밀리고 있어요. 밀리고 있는 중에 제가 무슨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에 도전을 받았냐면, 내가 그래도 지금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잘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벌고 나면 그 다음에 사역에 집중해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급여가 밀리면서 이 생각이 와장창 무너지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일정치를 모으고 나서 사역에 해야지. 어느 정도라고 하는 그 기준이 나의 의였던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안식을 위해서는 이 정도의 자격은 필요해. 라고 하는 걸 깨부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은 이 정도의 물질과 적응된 돈이 아니구나. 이것을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격으로 구원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격을 가지고 조건을 채우고자 해요. 우리는 우리의 자격을 가지고 여유를 챙기려고 해요. 주님, 이 정도까지 일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채워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기준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그 사역의 대상이 하나님입니까? 그 기준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역을 하는 게 자기 만족이 될 수도 있다는데 이런 부분을 도전하시는 거예요. 자격으로 여유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안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모순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의 쉼이죠. 가벼운 것도 무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경험하고 누려야 될 안식은 오늘 이 시점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그 부활을 보고 그래, 그의 사랑이면 충분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맥을 이해하셔야만 예수님께서 이후에 자신이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을 마태가 이사야 말씀의 성취로 말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되게 뜬금없는 거거든요. 지금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이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치유사역을 더 많이 행하시면서 자기에 나타나지 말라고 갑자기 경고하시는데 이것을 가지고 마태가 갑자기 이사야 말씀의 성취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뜬금없는 문맥처럼 느껴지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앞선 문맥을 이해하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이런 거죠. 자, 일단 본문 말씀을 볼게요. 어떤 말씀이 성취가 됩니까? 이사야서 43장인데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보다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대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을 이길 때까지 하리.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 말씀에 대한 인용을 하면서 성취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간단해요. 이사야서 41장까지는 사실 39장까지는 심판이고 이제 41장까지는 히스기야 이야기인데 그 앞에까지는 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42장부터 회복이 약속이 돼요. 이 회복의 약속인데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종이에요. 이사야서는 42장 이후에 종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그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이 종은 메시아를 의미하는데 그 메시아가 능력이 있고 탁월해서 어떤 능력, 굉장히 높은 폭력을 가지고 구원을 이룰 거야가 아니라 그가 겸손과 온유와 낮아짐으로 심지어 죽임 당하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는 역설적인 특징이 이사야에 있는 종의 특징이에요. 심지어 마지막 종의 노래인 52장 13절로 53장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가 죽어야만 되는 종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런 거예요. 사실 정리해드릴게요. 마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가고 있는 과도기에서 여전히 안식일이 문제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기독교로 넘어가는데 이 안식을 지켜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 논쟁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초기 3세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엄격한 안식주의를 율법주의로 비난하기도 했었어요. 이것은 공식적인 기록으로도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초기 3세기까지 안식을 지켜야 돼 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마태 공통체에서는 기독교로 넘어가는 전환점에서 끊임없이 안식에 나가서 안식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주일이 아닌 안식을 지키려고 하는 고민하고 있는 자들한테 안식의 본질이 뭐냐? 메시아가 하신 일을 충분하게 여길 때 오는 누림과 자유이지 않느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유대교의 안식에서 억압당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 않아도 되는 그 금기 속에서 우리는 자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지키려고 애쓴다면 그것은 메시아가 하신 일이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불신이지 않니? 근데 왜 너희가 메시아가 하신 일을 충분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지? 간단해 얘들아. 너희는 메시아가 하신 일을 여전히 폭력과 강압과 능력에 의한 구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야. 이 얘기를 하고 마태가 지금 자신의 공동체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얘들아, 메시아는 능력으로 구원하신 게 아니라 무능력하기를 선택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단다. 너희가 이 사실을 알면 너희 인생의 구원이 이미 충분해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 같다. 그 종이신 예수님이 와서 하신 일이 뭐예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셨어요. 여기 들레다는 표현이 뭐냐면 소리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리를 크게 외치시면서 자신을 자랑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또 아무도 계속 그 소리를 듣지 못한대요.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서 어떤 누구도 세상이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 못한 것처럼. 또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는 꺾어서 버려야만 해요. 심지가 꺼져가면 꺼서 버리고 심지를 갈아치워야만 해요. 무용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세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께 반론하고 반감을 가지면서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보여주면서 구원받게 되는 무용한 자들이에요. 그는 끄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길 때까지. 근데 이 승리가 굉장히 독특하게 표현되고 있죠? 어떻게 표현돼요? 이방들도 그의 이름을 바란다 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능력의 높아짐을 통한 구원이었고 선민들을 구원해서 높이기 위한 구원이었다면 그 이방인들이 바라는 소망은 이루어질 수 없었겠죠. 그가 이방인에게도 바람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의 구원이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담긴 사랑은 그 이방마저도 바라게 되는 놀라운 특징이 있었다는 거죠. 마태는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메시아의 특징으로서 메시아가 하신 일로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담긴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메시아가 하신 일을 충분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너희는 더 이상 너희의 삶에 안식이 없을 거야. 너희는 안식을 지킬 수가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안식의 논쟁가 이사야의 성취는 결국 약속을 받은 이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와 그 결과에 대해서 해석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들은 그가 이루신 약속의 내용으로서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알아야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약속된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면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의 본질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의 충분함이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신 것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는 매일 주일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이 예배의 장소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사실 쉼이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어떻게 나한테 안식을 줄 수 있는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가 나의 삶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는 것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서 인내를 가르치셨구나. 오늘 내게 승리를 가르치셨구나. 오늘 내게 아픔을 가르치셨구나. 그것들이 오늘 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충분하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목적, 내게 명령하신 목적을 이루게 그가 내게 보여주신 것이면 충분하구나 하는 인식이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확인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일상적이고 또 사소해 보이는 내용은 충분하지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인내를 가르치신다는 그 인내를 보고 내가 만족할 수 있습니까? 난 안식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는 기록들을 보면 어떻게 감격합니까?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고 그 한 문장에서 은혜를 받아요. 혹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라고 하는 말씀 한 구절에서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 뭐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갔다고요. 근데 은혜 받아요.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태어나기 전이에요. 태어나기 전에 그리스도의 계보다 라고 하는 것에 은혜를 받아요. 왜 이게 가능합니까? 성경에서 그렇도록 사소해 보이는 구절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은혜 받는 게 가능해요? 그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일들의 결론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 사단을 죽이셨다는 것. 사단에서 승리하셨다는 그 종복의 결말을 우리가 알고 보기 때문에 그 구원까지 이루어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그 사소한 일들마저도 우리에겐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매일의 삶에서 그가 행하신 사소해 보이는 일들 속에서 누릴 수 있습니까? 그 모든 일이 최종적으로는 종말 그리고 그 마지막 안식의 날을 결정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극적인 변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소한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입양이 된 아이가 있어요. 끊임없이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의심하다가 결국 세상에 나가서 막 놀아요. 조직에 들어갑니다. 조직에 더 큰 실수를 해가지고 손을 잘라야만 해요. 그때 아버지가 나타나서 그 아이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 일상적으로 지금까지 사랑한다고 했던 모든 표현을 그 아들은 지금까지 입양됐다고 하는 상처 때문에 어떻게 받냐면 이 아버지가 나를 언제든지 버릴 준비를 하는구나. 그렇기 위해서 자기가 착한 척을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그 조직폭력배에게 가서 자신의 손을 잘라줘 그 아이를 구해냈을 때 아들은 비로소 아버지가 했던 일상에서 했던 그 작은 사소한 사랑의 표현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게 사랑이었구나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진짜 웃겨요.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상처가 나의 딱 생각을 정해놓으면 모든 것들이 불만의 대상이 돼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어느 순간 계기가 딱 작용을 해가지고 그 방향이 바뀌게 되면 지금까지 불만을 토로했던 그 하나하나들이 다 감사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만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어요. 그래서 내 자격을 충분하게 채워야만은 일들처럼 느껴졌죠.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목숨을 바쳐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비로소 인간들은 아주 작은 일상들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원망했던 내용들을 통해서 고백하게 돼요. 이것도 사랑이셨구나. 이것도 주님의 깊은 사랑이셨구나. 그 사랑을 통해서 무엇을 묵상하게 되니까 다시 십자가의 삶을 묵상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린 매일매일 십자가의 그 은혜를 무한하게 누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신자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충성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그 깊이를 얕보지 마십시오. 아, 나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아, 나 그거 어제도 은혜 받았어. 조금 더 다른 은혜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을 확신하시는 분들은 아세요. 사랑은 부모님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내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사랑을 통해서 감격해 보시는 분들은 알아요. 사랑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질리지 않아요. 사랑은 끊임없이 나를 감격하게 돼요. 그 이름을 한마디 부르는 것을 통해서도 감격을 만듭니다. 안식일을 그리고 신자에게 주어진 안식을 이와 같이 예수님을 근거로 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안식할 수가 없어요. 왜요? 결국 안식을 율법과 행위로 이뤄야 되기 때문에 안식이 없는 상태에서 행위를 막 하다 보면 다른 방법을 씌우려고 해요. 말씀 읽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누리는 것을 가지 않는다면, 즐거움을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 보고 기도하는 만큼 세상에서 쉬려고 해요. 왜요? 말씀과 기도가 내게 휴식이 아니기 때문에 방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억압할수록 터진다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예시 중에 하나가 막스 베버는 음모론의 동기를 이렇게 설명해요.
기독교 문화 속에서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앙을 풀어내곤 있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대답이 만족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인간은 더 이상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무방비하게 당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드는 방법이 음모론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해해야만 조금 더 경감시킬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체해서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게 음모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음모론은 음모론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겠죠. 인간의 방법들 속 심리학이 될 수도 있고 인본주의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인간은 이처럼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다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을 해야만 해라고 하는 강박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의 방법을 선택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음모론이, 그 심리학이, 그 문학이, 철학이 인간을 정말로 쉬게 해주냐는 거예요. 세상에 진리를 알았어요. 아까 고통의 문제에 대한 진리를 알았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현실이 참혹합니다. 무너져요. 일상이 사라져요. 그것이 정말 휴식입니까? 그것이 정말 안식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식을 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휴식을 취할 수 없을 거예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거짓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확정된 안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히려 방종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서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듣는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시는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한테 두려움을 요구합니다. 야,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약속 받았잖아. 근데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아니야. 왜냐면 그들이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믿음을 받지 않은 결과가 뭐예요? 그들이 불순종했다는 건데 이 불순종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자격과 조건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통해서 이미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안식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안식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그 안식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갈 거고 누가 확신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다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 구원받은 결과서 하나님이 누리지 못한다면 너희 중에 어느 누가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8절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야, 근데 가나안 땅이 진짜 마지막 안식이었으면 여호수아가 다른 그날을 이야기하진 않았을 거예요. 앞에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분명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어서 안식이 된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얘들아, 그것은 하나님의 모형이야. 하나님께서 너희한테 다른 안식을 준비하고 계셔. 진정한 안식이 있단다? 그 안식을 위해서 너희가 애써야 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너희가 이미 구원받았어. 거나 최종 종국적인 안식이 있단다. 10절 말씀이에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미 천국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자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는 돈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기자가 말하는 거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 여러분 되게 재밌어요. 앞에 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안식을 받은 자들이 들어간 자들이 그런데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세상에 헛된 그리고 거짓된 가지도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안식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세상과의 관계에서 즐거움으로 생각했던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나의 인생의 가치로구나를 아는 것이 우리의 안식이에요. 근데 이 안식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간다면 너희가 진짜 그날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고 누가 확신할 수 있겠느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라고 합니다. 지금 배교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정받았고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라. 그래서 이어진 말씀이 뭡니까? 어떻게 힘써라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 이하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안식일에 들어가기에 힘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없어졌다면 우리가 정말 그 영원한 안식이 되는 그날 안식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세상에 있다면 세상의 가치가 모두 불살라 없어지는 그날 나는 정말로 천국에 있는 것을 감격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안식을 받았어. 안식에 들어왔지? 그러니까 그 안식을 따라서 안식하려. 이것은 너희가 전략적으로 휴식을 취해라. 너희가 잘 쉬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안식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멈추지 마려.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셔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두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왜요? 그가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쉬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게 열심히 사는 것이냐에 대한 방법론과 구체적인 이야기는 얼마든지 달라져요.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본질은 같습니다. 오늘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안에서 확인하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도 쉴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열심히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사도 향방 없는 무의미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나의 구원을 온전히 책임지시고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모든 달려가는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쉬시든지 일하시든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일이 충분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 예수를 더 믿고 알아가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한 안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에 안식이 필요합니다. 향방 없는 달려감이 끝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가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나의 노력을 더하려고 합니다. 주여, 그러나 나의 노력은 충분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게 이루신 것을 알기 위하여, 더 알기 위하여 행하는 사랑입니다. 아버지, 그 노력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열심히 일하든 일하지 않든 안식하게 하소서. 주께서 주시는 안식이면 우리에게는 충분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모든 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